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것이 복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건강한 교회에 내가 속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을 때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속하게 했을까?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거리와 시내로 나가서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품꾼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이유는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포도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일은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꾼이 되려고 할 때 중요한 건 믿음이 성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일꾼이 아니라 일감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다 손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없고 스스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일감이에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성장해야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속하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어리게 되면 아직도 육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오늘 성경의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2-3명을 모아놓게 되면 노는 게 싸우는 겁니다. 그죠? 잘 노는 것 같은데 또 울고 싸우고 또 싸우다가 놀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보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남을 배려할 수가 있잖아요. 어린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게 자기 중심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를 보아주지 않을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늘 시기하게 되고 바로 이런 모습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소화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소화력이 약합니다. 애들에게 단단한 어른의 음식을 먹이면 소화불량이 되고 소화 못해서 어려움 당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릴 때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합니다.
자기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절대로 소화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이 상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면 다 좋아하는데 부담이 되고 헌신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그런 말씀을 소화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맨날 그런 소리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또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따라 분쟁을 하고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 계열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렇게 사람을 따라 나누어져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에게 속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를 전도해 준 사람 혹은 나에게 신앙에 선한 가마를 입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존경하게 되죠. 그 존경하는 게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존경하고 그분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고 그런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파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줄서기 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파다, 이렇게 줄서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하는 게 행복입니까? 사람에게 속하는 게 행복입니까? 예수님에게 속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에게 줄서기하고 사람을 따라 편나누게 하고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어지러움을 당하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를 가서 들여다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등을 빚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왜 복된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역자라 그랬어요. 아볼로도 사역자고 바울도 사역자고. 사역자라는 말이 뭐예요?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다. 아볼로나 바울이 일꾼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직분도 다 일꾼입니다.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또 구역장, 찬양대, 교사 이런 것도 다 직책입니다. 다 일꾼이다 그 말이죠.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사역자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이 자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 가운데 5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게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믿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돕는 것. 오늘 그것을 복음 전도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합니다. 생활 환경이 변하고 생활 양식이 변하고 의식 구조가 변하고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방식도 좀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동원주의를 앞두고 이제 교구별로 열심히 노력들 하시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가끔 안타깝게 지켜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장 본질적인 거 변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 사귀는 겁니다. 이웃을 사귀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이웃이 없이 삽니다.
교인들하고 교제하고 교인들하고 모이고 예배당에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없어요. 사귀지 못합니다.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 잘하는 게 사귀는 첫걸음입니다. 알아서 인사합니까? 몰라도 인사하고 동네 사람인데 인사하고 위에 집에 계시니 인사하고 자꾸 인사하다 보면 저절로 사귀게 돼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4층에 계신 떡집 하시는 그런 아저씨가 계신데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절대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아요. 인사를 하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그럼 인사한 사람 되게 무안합니다. 그래도 계속 인사해요. 뭐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그냥 인사합니다. 자기 미안했나 봐. 몇 달 지나니까 이제 자기가 먼저 인사하대 나보고. 반갑다고. 그래서 서로 인사하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죠? 관심 가지게 되고. 그게 보니까 이번 삼익상가에서 떡집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서로 알게 되고 또 왕래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웃을 사귀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거지요. 그죠? 내가 사귀면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송편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누어도 먹고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섬기는 거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좀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평소에 인사도 안 하고 지내다가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다가 어느 날 예수 좀 믿으세요. 교회 좀 오세요. 그럼 여러분이면 가겠습니까?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고 섬겨야 돼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복음 전도는 그런 거예요. 사귀고 섬기라 그 말입니다. 섬기지 아니하고 영혼을 얻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가르쳐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농부다 그 말이죠. 농부는 어떤 일 합니까? 열심히 심어야 하고 농작물을 땀 흘려 열심히 가꾸어야 합니다. 그게 일꾼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밭을 가꾸는 거죠. 열매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 농촌에 가게 되면 한창 지금 일순이 바빠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씨를 제때 뿌려야 하는 거고 열심히 가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 없이 열매를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밭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구역이라고 하는 밭이 있고 반이라는 밭도 있고 교구라는 밭도 있고 하나님의 전체 교회가 하나의 밭입니다. 혹시 빈 밭은 아닙니까? 왜 빈 밭일까요? 안 뿌리니까. 땀 흘려 가꾸는 노력을 안 하니까. 여러분 농촌의 농부들이 수고할 때 농작물을 가꾸는 거는요. 뜨거우면 뜨겁다고 피하고 비 오면 비 온다고 피하고 그리고 가장 선선하고 좋은 때 나가 가꿉니까? 아니에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비옷 입고 우산 들고 물 관리하고 농작물 돌아봅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무덥고 뜨거워요.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농작물 돌아봅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헌신과 희생과 그 같은 노력이 없이 저절로 때가 되면 거두어지느냐? 천만에.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일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노력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저절로 거두게 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부름을 받은 농부들입니다. 가을에 거둘 것이 넉넉한 농부가 행복합니까? 거둘 것이 전혀 없는 수해를 당해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허탈한 농부가 행복합니까? 당연하잖아요.
거둘 것이 넉넉해야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쳐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권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 권속은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들이다 그 말이죠. 가정은 어떤 원리로 다스려집니까? 가정에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형법 1조가 뭡니까? 민법이 있나요? 가정은 그런 법으로 다스려지질 않아요. 가정은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고, 가정은 돌봄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돌아보는 게 그게 가정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는 일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돌아볼 때 어떤 사람에게 제일 손이 많이 가는지 압니까?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에 어떤 임산부가 이제 애 낳으러 갈 때가 되었다고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자랑스럽게 뒤로 젖히고 그리고 저를 찾아와 기도해달라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생명을 잉태했다는 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건 고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밀고 자랑하고 다닐만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배 안에 있을 때가 편했다고. 나나 봐요. 그때부터 다 온갖 게 다 손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절로 잘하는 거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가고 어떤 사람에게 손이 더 많이 가야 하느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들에게 늘 그런 얘기예요. 눈에 잘 들어오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들은 관심도 꺼라. 그런 사람은 관심 안 가져도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역할 잘해. 관심은 누구에게 가져야 하느냐? 새 가족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면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전화 한 번 더 하고 그런 사람에게 신방 한 번 더 하고 그런 사람에게 문자 한 번 더 보내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 어린아이 마음대로 팽개쳐놓고 예배당 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관심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냐고. 믿음이 어린이 그런 거예요. 그럼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돌아볼 대상이지. 내가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이지. 믿음이 자라도록 내가 북돋아주고 돌보아 주어야 될 대상이지. 판단하고 비난할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저희 집에도 손주 둘이 함께 있어요. 어려요. 그 다음에 어린애가 스스로 합니까? 지 엄마가 그래요. 왜 밥 먹을 때 스스로 밥을 못 먹냐고. 밥그릇 갖다 놓고 숟가락 들려줘도 안 먹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숟가락 따로 들고 이러고 있어요. 안 먹어요. 가서 떠먹여야 돼요. 떠먹여야 돼요. 너는 왜 그러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또 징징거려요. 왜 일찍 자고 일찍 못 일어나냐고. 아니 스스로 알아서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자기 스스로 알았다 하면 그게 어른이지 애입니까? 그럼 내가 나중에 그런 얘기해요. 얘야 너도 그렇게 컸어. 애들은 다 그런 겁니다. 그죠? 돌보아야 돼요. 관심 가져야 합니다. 탓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요 밖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요. 네 집 자식이 저 모양이야. 저 쓸데가 없다고. 비난하고 욕을 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데 가족들까지 너 같은 인간은 있을 필요가 없어.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욕하고 세상 사람이 다 비난을 하고 인간 말종이라고 해도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감싸야 돼요. 가족은 그렇잖아요. 그죠? 가족은 감싸는 거예요. 몰라서 감싸는 거 아니잖아요. 못된 것도 알고 잘못한 것도 알지만 그것을 따지는 건
세상이 따지는 거예요.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감싸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못 돼도 집에 들어오잖아요. 집에 들어오는 인간은 희망이 있다고 말이죠. 그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게 비난 받을 때도 있고 손가락 받을 때도 있고 판단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교회까지도 그 사람 쓰고 못 쓰고 그러면 됩니까? 감싸야죠. 사랑으로. 내가 더 기도해야 될 문제고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더 많이 관심 가지지 못해서 그랬다. 오히려 격려해주고 우리 힘내자고 말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은요, 자식들이요, 뭐 저희 2개밖에 없으니까 다 뭐 건강하게 지생활하니 괜찮습니다만 예전에 보니까 저희도 6남매가 컸어요. 6남매가 다 똑같이 잘납니까? 잘난 게 있으면 못난 것도 있고 자기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져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잘난 자식만 자식이라 그러고 그만 축켜 세우고 그만 의지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럼 부모 없잖아요. 5손가락 길이가 다 달라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짠하고 더 관심이 가는 게 뭐예요? 못난 자식이에요. 부유하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자식은 대견하고 기대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식에게 짠한 마음이 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가 이번에 추석 명절을 당하면서 사랑 나눔 1만 헌금을 드립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 우리가 돌보아야 될 대상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다 젊은 날에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누구한테 꿀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세월이 가고 나이 들고 경제력 없어지고 현장에서 물러나고 나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관심 가져주지도 아니하고 여기도 지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40명이 넘어요. 그분들 가운데 보면은요, 자식들의 돌봄을 받는 분들은 10%도 안 돼요. 자식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시대가 그렇고 문화가 그래지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자식이 있어가지고 생활비라도 좀 도와주는 분들은 참 행복한 거죠, 그죠? 그런데 아주 더 많은 어르신들은요, 독거노인들이에요. 그리고 노인 세대만 계세요. 하루하루 끼니가 걱정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돌보아야 합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자세가 어때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한 가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직분에서 계급이 있나요? 높고 낮음이 있나요? 없어요. 장로, 권사, 목사, 서리 집사 그 계급 아니에요. 다 한 가지다 그 말이죠. 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다 같은 목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일한 직분자들이에요. 각자가 자기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죠? 각자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가 하는 일은 소중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우습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역할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울려서 화평한 가운데 섬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큰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역할을 존중도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람있게 섬기지 못해요.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다 같은 목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우리가 화평한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동력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가진 지식, 내 능력, 내 지혜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내세워요. 나를 알아주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공짜가 없는 거 아시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일꾼들이 교회를 섬길 때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일하게 되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목사님 나 이름도 한번 안 불러줄까? 예배 시간에 내 이름 한번 불러주면 빛날 텐데. 왜 장로님들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일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고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은 이미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고 박수 안 해줘도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때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알아주면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가 일했다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오는 삶이 절대로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어떻게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만약에 그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그랬다면 아마 바울도 10번, 20번 실패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원한 걸 바라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이 따르고 핍박과 고난이 와도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거룩한 사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부름을 받는 그때까지 그 길을 달려간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잊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전도하려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여러분 이 냉수라고 하는 게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참 얼마나 가치로운지 모릅니다. 아시는 대로 팔레스타인은 물이 넉넉한 땅이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물이 아주 귀해요. 그래서 마을에 샘이 하나 솟으면 그 샘 하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황무지 광야입니다. 뙤약볕 아래서 여러분 걸어봐요. 땀이 비 오도 서잖아요.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잖아요. 어디가 물을 얻습니까? 물이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자기가 가졌던 물을 따라서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물이 넉넉한 곳에 사니까 냉수 한 그릇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교훈하는 당시에 냉수 한 그릇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나누어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지.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일하는 일꾼들이 자기 영광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박수받기 원하고 내가 영광받기 바라고, 그건 일꾼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내가 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마살을 찡그립니다. 왜 교회가 저러냐고 말합니다. 당연히 들을 소리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영광받기 원하니까, 내가 높임받기 원하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수고하는 일이, 내가 헌신하는 일이,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복 되어지게 섬깁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수고가 헛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탁월했습니까?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사하는 농부들은 이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뙤약볕에 구슬땀을 흘리며 수고하지만 결론적으로 먹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농부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무엇을 거두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섬길 때 우리는 복된 자가 됩니다.
여기서도 복되지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화평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대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돌봄을,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 가짐을, 우리가 그들을 격려함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고 하나님만 높임으로 모든 사역자들이 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